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일어나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그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 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사사를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사사의 이름이 삼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이야기가 끝났는데요. 오늘 사사기 17장부터는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말씀입니다. 부록과 같이 그렇게 들려서 그런지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 그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신가? 이게 이제 미가의 이름의 뜻입니다. 굉장히 신앙적이죠. 오늘날로 하면 목사님 아들이나 또는 신앙 좋은 성도님들이 자녀 이름을 부를 때 뭐 사무엘, 또는 다윗 이런 이름 짓잖아요. 아이들이 신앙을 갖지 않았을 때 그 이름 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냥 이름 자체가 넌 기독교인이구나 이미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꼼짝 말아요. 이제 물론 신앙이 갖고 나면 그 이름이 굉장히 대단하게 느껴질 수 있고 감사히 느껴질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는 정말 신앙이 없는 아이 입장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신가? 여호와와 같은 분은 없다. 여호와가 최고시다. 이런 마음의 말씀 같은 뜻이 있지. 이 이름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름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 미가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미가가 어떻게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가 봤더니 에브라임 산지에 이 미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미가가 어느 날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한두 푼 훔친 게 아닙니다. 은 1,100세겔입니다. 여기에는 그냥 은 1,100개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100세겔로 나와요. 1,100세겔. 그래서 제가 1,100세겔이 얼마나 되나 여기서 한번 AI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100세겔 현 시세로 44억이라고. 엄청나죠? 그러니까 100만 원, 200만 원 훔쳐도 이라는 문제인데 44억을 훔쳤어요. 그러면 이건 말을 하고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허락을 받고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 1,100세겔을 훔치면서 말을 하지 않고 가져갔으니까 훔친 거죠.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누가 가져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막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여튼 그냥 집안이 떠나가라 소리 지르면서 막 저주를 한 겁니다. 뭐 여기에는 뭐 어떻게 저주했다는 말이 안 나오지만 공감해 보면 이럴 것 같아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아. 그 돈 갖고 잘 사나 보다. 말도 않고 가져갔지? 너 한번 저주 받아봐. 내가 평생 너 저주할 거야. 막 그러면서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돈의 액수가 뭐하고 또 동일하냐면 여러분 들릴라 아시죠? 들릴라가 삼손을 팔아먹을 때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아먹을 때 받은 돈이 44억이에요. 은 1100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하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들릴라가 삼손 팔아먹고 그 돈 받았는데 어떻게 된 줄 알아? 저주받고 죽었어. 아마 너도 똑같이 당할 거야. 그러면서 막 떠들고 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미가가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와, 그렇지. 그 돈 받았다가 나쁜 짓 했다가 저주받아 죽었지. 혹시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갑자기 두려움이 막 밀려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참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머니가 찾아가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이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얌전하게 얘기하는 것 같죠. 어머니 내 은 1100 잃어버리셨죠? 나한테 들려서 나 알게 됐어요. 내가 이거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와,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미가의 태도를 한번 봐야 돼요. 은 1100세겔이 얼마라고요? 44억입니다. 44억. 그 돈을 훔쳤어요. 그러면 그 훔쳤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찢어지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 말 않고 가져감으로 인하여서 그 어머니는 그 돈을 찾을 때까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져가서 돌려드릴 때는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막 그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여기서 막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죠? 그냥 몰래 이렇게 그냥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드릴게요. 손해 안 보셨죠? 됐지요? 이런 거예요. 와. 이 상황을 보면 참 당황스럽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상황을 보면 그럴 수 있지. 아들이니까 잠깐 가져갔다 가져올 수 있지. 좀 잘못한 좀 아쉬운 거는 말을 하고 가져갔더라면 엄마가 덜 속상했을 텐데 말을 하지 않고 가져간 것이 좀 잘못이긴 하지만 돈을 갖다 줬고 어차피 그 돈 나중에 아들 돈 될 수도 있는 건데 뭘 그게 큰일이라고 그걸 당황스럽게 하고 그러느냐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게 무슨 죄가 될 수 있느냐. 아무 손해가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말기에 사사가 없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지 않았을 때에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첫 단추를 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기는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아들이 가져갔다 돈을 가져왔는데 아무 손해 안 봤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잘못된 뭐예요? 도둑질했잖아요. 어쨌거나 아들이 가져갔든 누가 가져갔든 일단 말을 하지 않고 허락받지 않고 가져갔기 때문에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몇 계명을 어긴 걸까요? 10계명죠? 8번째 계명. 그렇죠? 어머니는요 뭐라고 가르쳐야 되냐? 너 이거 8번째 계명 어긴 거야.
하나님 앞에 주어진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자.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너도 나한테 사과해야 돼.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는데 알려줘야죠. 가르쳐줘야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 그래야 그것을 네가 알고 그렇게 행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요, 알려주지 않아요. 어머니 입장에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과정이 어떻든지 간에 일단 결과는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과정도 좋아야 되고요, 결과도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벌었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냥 뭔 돈이든 드려도 괜찮다. 교회 입장에서 어떻게 그 돈이 헌금으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받은 헌금으로 내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쁜 짓에서 거기에서 11조를 해갖고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거든요. 과정도 원하시고 과정도 정의롭기를 원하시고 결과도 정의롭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 상황을 부모님은 우리 아이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왜 이런 미가가 됐을까? 자기 잘못을 했는데도 그 잘못에 대해 전혀 꺼리낌 없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한 책임질 생각도 하지 않는 이 미가의 모습. 그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 보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대를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가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렇게 하니까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넘어갑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냥 한마디로 괜찮아. 네 아들이 그렇게 했어. 괜찮아. 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해. 저주할 때는 언제 아들이 그랬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냥 반응을 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사랑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이게 사랑으로 보인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 어머니는요 아들의 마음이 상할까봐 서둘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또는 어머니 지금 아들이 굉장히 마음속에 저주받을까봐 굉장히 마음속으로 떨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막 온갖 저주를 해댔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한 저주가 이 아들에 임하면 어떡하지? 그럴까 하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향해서 그냥 뭐 해결이고 뭐고 상관없이 일단은 복을 빌고 보는 어머니의 모습. 네, 어머니의 그 모성애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3가지가 문제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첫 번째는 뭐냐? 이 아이가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어머니가 박탈한 겁니다. 이 아이는 몰라요. 이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 지혜를 그것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박탈했다는 배울 기회를 박탈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배울 기회를 박탈한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살아가면서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할 줄 모를 겁니다. 세 번째, 뭘 잘못했느냐? 잘못을 했으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 자세를 배울 기회를 부모가 박탈한 거예요. 어머니는 사랑했지요. 아이의 마음이 상할까봐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혹시나 저주받을까봐 빨리 이 일을 덮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없는 일처럼 넘어갔지만 그로 인하여 어머니도 모르게 아이한테 그 죄를 범한 거예요. 아이는 배워야 됩니다. 어머니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여기는지 그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 죄를 내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칠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게 어머니가 지은 죄고요. 그로 인하여 만들어진 아들이 바로 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미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선악간에 무분별한 무지한 자가 되었고요. 그는 살아가면서 무책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두려움 없이 죄를 져도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무심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어머니가 열어준 거예요. 어머니의 그냥 그 사랑 자체가 그렇게 부모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머니들이 얼마나 과잉보호하는지 몰라요.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요. 뭘 잘못하면 이거 잘못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얘기하고 싶어도 못해요. 당신이 뭔데 내 아이한테 그러느냐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물론 너무 지나치게 막 혼내는 분도 있어요. 그럼 잘못된 거죠. 자기 아들도 아닌데. 그렇지만 잘못에 대해서 알려줘. 얘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어른으로서 가르쳐줘야 돼. 기회마저 부모가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른 말 안 들어도 된다. 윗사람 말 안 들어도 된다.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건 내가 잘하는 거다. 내 부모만 말만 들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자라다가 사회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과연 사회의 구성을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까? 우리 30, 40대의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기르는 것이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정말 이 미가의 어머니의 이러한 반응이 자녀를 향한 이 반응이 과연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우리는 판단해야 돼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망한다는 거예요.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3, 4절에 보면 짧은 얘기니까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들어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충격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저주받을까 봐요. 어머니는 어떻게 해결책을 갖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달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 200세계를 아들에게 줍니다. 너 이거 갖고 가서 은장에게 줘가지고 한 신상을 만들어 갖고 와서 우리 집에다 놓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여러분 은 200이면 200세겔이면 오늘날 돈으로 한 800억 원 아니 8억 원 됩니다. 작은 돈 아니죠? 8억 원. 8억 원을 주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어떻게 왜요? 자기가 저주했던 그 저주를 빨리 무마시키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막 내가 돈을 찾았어요. 기쁘기도 하고. 근데 내가 그동안 했던 저주 우리 아이한테 가면 안 되잖아. 어떡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자. 브라이더 교회가 건축한다는데 건축원 뭐 드리지 뭐. 그래, 1100에 11조는 110이고 거기다가 감사하고 먼저 한 200 정도 해갖고 드리자. 건축원 그래서 건축원금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200억 들여가고 뭔가 큰 산 뭔가 딱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 저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야. 이거 멋있죠 여러분? 저 중탑이요. 저게 얼마짜리예요? 저기 800억짜리예요. 아니 8억짜리예요. 제가 드렸어요. 멋있죠? 자랑하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린 건가요? 왜 그걸 만들었나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8억짜리 신상을 갖다 집에서 딱 놓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그 8억이 왜 거기에 그런 그 엄청난 돈으로 그 신상을 만들어놨는지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다 너무 잘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고 아들 이름으로 바쳤다고 하나님 다 아시죠. 이게 뭔지. 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지금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그것을 보면서 아들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아, 어머니가 이렇게 와줬는데 저 안 임하겠구나. 마음에 스스로 평안을 갖긴 하겠죠. 안정감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사실 그 양심이 그 마음이 진짜 평안할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진짜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무슨 짓을 했냐면 아들이 사랑한다고 한 짓이 무상수비하는 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상수비하는 거. 죄를 졌으면 회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를 데리고 와서 같이 회개해야 돼요.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 속담에 있듯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 엄청난 1100세겔의 그 은 1100세겔을 훔치는 데까지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훔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분별력이 없는 아들을 내가 많이 두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물었어요. 그리고 자녀에게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줘요. 네가 비록 나한테 이 돈은 쓰지 않고 돌려줬고 잘한 거야. 하지만 그러나 도둑질 한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 어긴 거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돼.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회개하는지 가르쳐줘야 되는 게 이 미가의 할 일이었어요. 다 안 했어. 한다는 짓이 다 무마시키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뭔가 이 문제를 덮어버리면 없는 것처럼 덮어버리면 되는 것이냐. 그리고 그 신상을 보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안정감을 갖도록 나아가 사람들 앞에 그걸 자랑하고 싶은 우리 아이가 이만한 아이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아이예요. 겉으로 포장하고 싶은 허영심 이런 것들이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혼합주의 기복신앙. 네. 오늘날 한국 크리스찬들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안 섬겼나요?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뭐 그냥 우리가 볼 때에 대충 섬겼나요? 여러분 뭐 8억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쉬운 결정인가요?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 열심히 섬긴 겁니다. 할 만큼 한 거예요.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도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과 열심이 있었어요.
정말 한국 교회 이렇게 성장하는 것 안 믿는 사람 욕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 세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세워놓고 그 세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면에 영적인 어떤 하나님 사랑하는 성전이 세워졌으면 그것으로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는 그 성전을 세우는 게 자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건물 성전을 세우면서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면 그 순수함을 하나님 받으셨다면 솔로몬처럼 하나님 지혜를 주셨을 겁니다. 축복하셨을 거예요.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복을 받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을 드리기까지 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막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마음의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정말 성전을 짓기까지 우리 한국 성도들이 너무나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전을 지으면서 얼마나 자녀들에게 잘못 가르쳤으면 그 애쓰고 수고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왜요? 뭔 성전 짓는다고 언급만 하고요. 귀찮아 죽겠어. 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괴롭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불평불만하고 막 이랬던 거 봤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막 한다고 막 고생하면서 막 내는데 뭐 칭찬도 못 받고 별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냈는데도 우리 가정에 별로 복 받는 것 같지도 않고 뭐 하나님 계신 것 같지도 않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보는 또 그렇게 난 그렇게 살기 싫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시집살이 하는 것처럼 맨날 매 맞고 사는 게 싫으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러면서 막 결혼 안 하고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저렇게 안 살 거야. 무슨 신앙을 가져도 저렇게 그냥 힘들게 살 거야. 그러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 이 다음 세대들이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 밑에 세대 30, 40대 세대. 그분들은 교회에 헌신하는 건 달가워하지 않아요. 교회 성전 짓는다는 건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러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미가의 어머니처럼 어쩌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서로가 나누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경험했더라면 그 울타리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났더라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더라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 나가서 얘기할 거예요. 교회처럼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들고 싶었던 세상을 했어요. 대학교 가가지고 학원 방송국에 가서 일하면서 거기에서 CCC 같은 그런 공동체가 만드는 거예요. CCC 들어가면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서로 막 위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막 하는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예수 믿는다는 건 그렇게 하는 거구나 배워서 나는 그 공동체를 그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1년 동안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소망이 지금도 있어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유를 알아요. 왜요? 교회만큼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잘못해도 그걸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포용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곳 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곳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런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는 정말 세상에 필요해.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정말 교회는 다 없으면 교회는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부모로부터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아이들이 이어받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어요. 신상을 자기 집에다가 세워놓고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가난한 신자들이 뭐 꼭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돼. 집에서 예배드리듯이. 코로나 때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던데 뭐 편하고. 그러니까 뭐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나님 어디나 계십니다. 집에도 계시고 돈에도 계시고 들에도 계시고 산에도 계시고 유흥지에도 계시고 다 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서로의 성도들을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경험하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다가 신상을 세웠죠. 자기 집에 신상을 딱 갖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봤더니요. 6절에 보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미가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그런 신앙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배웠어요. 회개하는 법 배우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사는 법 배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법 배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졌느냐 봤더니요. 거기 보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나서 한 아들을 세웠대. 자기 아들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당연히 그런가 봐요. 신상이 있으니까 그렇지 제사장이 있어야지. 제사장이 있으면 그 제사장이 입을 옷도 필요하지. 에봇? 뭐 그렇습니까? 또 뭐 이렇게 휴대용 어떤 신앙 도구 십자가 들고 다니듯이 뭐 여기다 목걸이 달듯이 아니면 들고 다니는 기도하듯이 이걸 드라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요 미가는 만들어서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거룩한 옷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만들고 돈이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제사장을 세상에 그 당시 제사장 누가 해야 됩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은 바로 레위 지파나 또는 아론의 자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근데 자기 아들을 세워요. 말이 안 되죠.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해야죠. 근데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결과가 잘 되고 내가 복 받으면 하나님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정말 자기 개인의 기호와 편의주의에 빠져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요 사유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뭐 우리가 뭐 나가서 뭐 돌이나 뭐 이런 쇠로 만드는 어떤 형상 앞에 가서 절의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해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이게 우상숭배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섬긴다 해도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상숭배하고 있다라고 지금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주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 묻고 계십니다. 지금 예배 때마다 묻고 계세요. 우리한테 성령님으로 넌 나를 누구라 하니? 묻고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 고백하지만 그게 그냥 예배 한 형식으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예배 시작할 때 진짜로 고백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런 걸 나를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넌 사랑하느냐? 무엇인가? 이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를 시키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누구입니까? 저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누구죠? 묻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도 모르는데 하실까봐 가기 전에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누구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연애할 때도 그러잖아요. 뭐 당신은 난 누구라고 생각해? 당신께 나는 누구야? 뭐야? 묻고 싶지 않아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데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 시간에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나 너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넌 내 자녀라고 여기는데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까? 너 지금 나한테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이곳에 앉아 있어서 뭐 열심히 바라본다고 지금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보니까 뭐 복음만자 가르치는데 열심히 앞에 앉아가지고 막 한 시간 동안 부러지게 쳐다보고 쟤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내가 오늘 뭐 가르쳤는지 생각나는 게 하나도 몰라요. 어디 갔다 왔거든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예배드려 부러지게 저를 쳐다봐도 생각은 딴 데 갔다 오시니 예배 아닌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들려지는 하나님의 내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뭐 깨닫기를 원하시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여러분이 마음으로 대화하면서 말씀 들으셔야 돼. 가만히 듣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감동 받아야지 이러지 마세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지 내가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 말씀하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은 마지막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도리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왕이 뭡니까? 우리가 대통령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대통령은 5년짜리, 길어야 7년짜리 뭐 이러잖아. 한계가 있어요. 바뀔 수도 있고. 왕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책봉 딱 받으면 죽을 때까지 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요, 그 나라의 모든 것이 자기 거예요. 왕이 내 거다 가져가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빼앗기기 싫어도 아들 달라고 하면 아들 달라고 해서 나 데려다가 저기 장군 시킬 거야. 줘야 되는 거고 딸 데려다가 궁녀 시킬 거야. 줘야 되는 거. 안 줬다가 죽어야. 옛날에 왕은 짐이 곧 법이에요. 법. 말하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지금의 왕 세웠다가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 왕이 바로 이스라엘 왕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왕, 말씀대로. 그렇지만 세상이 그렇게 포악한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왕, 당신을 희생하는 왕,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주님께 드려짐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왕,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서포트하고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세워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왕.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법을 가르쳐줬을 때 그 말씀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근데 그 왕이 이스라엘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옳은 소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알고 주님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알고자 했더라면 미가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고요. 미가도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미가도 그렇게 자기 집에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우상숭배 안 했을 거고요. 그 손자마저도 제사장이 되었지만 제사장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았으며 그 일로 인하여 그 집은 대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가도 그의 아들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말씀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인생, 그 가정이 그렇게 파괴되었고, 나아가서 지금 그런 사회가, 그런 가정들이 구성된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라는 것을 지금 이 6구절을 통해서 주님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정부터 신앙이 파괴되어져서 모든 게 다 기초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만 탓할 게 아니라 가정의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가정의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말씀대로 가정이 살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이 말하는 상식과 경험대로 사람들이 이게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쯤 빠져도 되고 교회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되고, 그리고 죄를 져도 그냥 헌금 몇 푼 내는 것으로, 그리고 복을 비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서는 이런 모습보다는 그냥 내 아들 잘 되라고 복만 비르면 잘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하면서 누구한테도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것조차도 내 아들한테 피해당하는 어떤 말을 하고 내 아들이 마음이 상하면 쫓아가서 왜 목사님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교육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가정부터 세워줘야 됩니다. 부모부터 세워줘야 돼요. 여기는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가가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모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돼서 가정의 자녀들도 무너지고 손자도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무너지고 공동체도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님은 그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왕입니다. 너 자신이 왕이냐? 아니면 내가 왕이냐? 우리 주님이십니다. 네가 왕이 돼서 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냐? 그러면 너가 왕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그러한 왕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왕. 지금 이 시간 결단하라는 거예요. 누가 너의 왕이냐? 우리 주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너의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너의 영혼과 육체를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부모된 자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까? 어떻게 이 사회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진정한 마음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합니다.